이제 이사야서 우리 13번째 강의인데요. 예고 드린 대로 이사야서는 12장까지 일단락을 하도록 하고 좀 쉬었다가 또 다음 텀을 진행할 겁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9장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지난주 우리가 어느 부분을 어떤 내용으로 다루었었는가를 좀 복기하고 들어가야 오늘 9장의 의미들이 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지난주 이사야의 두 아들 이야기를 좀 했어요. 기억을 하실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누구였죠? 스알 야숲. 기억나시죠? 스알 야숲 맞나요? 네, 스알 야숲 맞습니다. 뜻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어려운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 마헬살랄과 하스바스는 강화 차원에서 의미가 같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 뜻은 뭐예요? 탈취물을 빨리 취하라. 빨리 탈취물을 취하라. 자, 두 아들의 이름에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사야와 함께 예표와 징표를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표와 징표로 사는 선지자의 가정의 삶이 편안하고 평탄하고 쉬웠겠습니까? 고단했겠습니까? 굉장히 공고한 일생이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대부분 그런 역할을 평생을 걸쳐 맡았더랬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고. 자, 그런데 이 두 아들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연결을 시켜보니까 짐작되는 예견이 하나 눈에 띕니다. 뭐냐면 어쨌든 이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고치기 위해서 엄청난 공고함과 재난이 곧 닥쳐질 것이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일으켜서 남은 자들을 옛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의미가 당대 활동했던 이사야라는 한 가정 속에 각각의 이름을 담아서 예표했던 거죠. 그 참된 실상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한번 8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6절을 보세요.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뭘 암시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고 덮이는 거예요. 이건 사실 재앙하지만 이거보다 더 재앙은 없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요. 열어지질 않아요. 까막눈이 된다 그 말이죠. 백성들도 그렇고 전하는 말씀의 종들도 말씀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는 그런 조짐이 없을까요? 당연히 많습니다. 설교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정치화시키고 또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이냐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필요에다가 갖다 얹는 그런 실용주의적인 패턴의 설교들, 이런 것들이 다 말씀이 덮여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열어지려면 felt need, 이 시대가 뭘 요구하느냐, 이 시대가 뭘 필요로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시대의 진짜 필요는 무엇인가? 누구의 필요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필요에
근거해서 말씀이 열어줘야 되는데, 이 말씀이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예수 잘 믿으면 다 아파트 분양되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자기들의 일상의 안락을 위해서 잘못 호도시키고 악용을 한다면 그 자체가 말씀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그랬어요. 이사야가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달하던 시대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악용하고 오도하는 일들이, 여기서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말씀이 덮였다, 말씀이 닫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재앙해도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이 덮인 시대.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17절,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이사야의 글에 담아졌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없는데 그냥 걱정해서 썼다는 얘기일까요? 이미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급하면 찾고, 또 무당한테 굿도 한번 해보고, 점도 한번 쳐보고, 이렇게 랜덤, 뭐 아무나 얻어 걸리면 복인 거지 뭐. 그게 꼭 무슨 신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 다원주의, 혼합주의가 이미 이스라엘 한복판에 빼곡히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성경을 또 보십시다. 19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는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건 두 이사야의 아들 속에 예표한 대로 그 시대는 이렇게 끔찍한 말씀이 덮여지고 다원주의와 혼합주의와, 결국은 다원주의도 혼합주의도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우상숭배예요. 이런 일들이 이 땅의 재앙으로 들이닥칠 텐데,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9장으로 넘어오면서 위대한 역사의 반전이 시작이 돼요. 자, 9장 1절을 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이방의 갈릴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정의를 새롭게 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 전체 개요가 이해가 됩니다. 이방의 갈릴리라는 것은 표현만 보면 이 갈릴리가 일부 이방 땅이 있었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우선 우리 성경 구절을 열왕기상 9장 11절을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제가 좀 읽겠습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지금 솔로몬이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꼭 수입해다가 쓰고 싶은 나무들이 이 두로 쪽에 있어요. 레바논 저쪽,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쪽에서 어마어마한 인력과 제목들을 막 날아다가 가져왔어요. 근데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창 온 나라가 공사판인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그 왕에게 이거 가지십시오. 근데 그 땅이 소위 쓸모 있는 땅이 아니고 아주 쓸모없는 땅들만 그냥 준 거예요. 근데 이래서는 안 되죠. 이 땅은 쓸모가 있든 없든 누가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자기들 눈에 쓸모없다고 줘버렸어요. 20개 정도의 성읍을. 우리나라에도 그런, 서울 한복판에도 그런 땅이 있었죠. 아세요 혹시? 여의도. 여의도라는 말이 너나 가져라 그 뜻이에요. 그 뿌리를 찾아보면. 자 보세요. 강 한복판에 좀 모래성 같은 게 툭 있는데 그 옛날에는 그 땅이 쓸모가 있어 보였겠어요? 없어 보였겠어요? 쓸모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거기에다가 최초에 서대문에 있다가 거기에다 터를 잡을 때는 진짜 거의 그냥 거저 주다시피 그 부지를 마련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의도가 금싸라기 땅이 됐죠. 제가 충현교회 있을 때 들은 얘기인데 그때는 충현교회가 저 시장 끄트머리 그 퇴계로에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앞으로는 강남 시대다. 강남이 전부 뻘밭일 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다 반대를 한 거예요. 교인들하고. 근데 덜커덕 목사님이 거기에다 어마어마한 평수의 땅을 사놨어요. 그러니까 다 반대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집이 있으시거든요. 그럼 사표 내고 나 혼자 갈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타협점을 찾은 거예요. 빌다시피 해가지고. 그러면 그건 너무 많으니까 땅이 평수가 너무 크니까 거기다가 뭐 운동장을 할 것도 아니고 웬 땅을 그렇게 크게 사셨습니까? 해서 일부 파는 걸로 전제를 하고 절충을 해서 옮겼어요. 아깝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깝죠. 근데 더 대박은 그 권사님들, 성도들 일부가 우리는 거기가 진흙밭이든 뻘밭이든 교회 옆에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 그 막 똥값 할 때 글로 이사를 간 거예요. 교회 따라서. 논현동 부자들이 그게 기원이 됐습니다. 뭐 제가 이거를 은근히 부추기는 건 아닌데 그런 실제적인 역사적 사례도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땅 20곳을 그냥 넘긴 거예요. 근데 그 땅은 그 이후로 수많은 나라들이 오며 가며 수탈의 역사를 겪었던 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차례대로 정복을 했는가 하면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바사, 마게도냐, 애굽, 수리아, 이 주변의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내려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갈릴리 그 지역을 온갖 수탈과 탈취를
겪었던 땅이 이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피가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피가 섞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혼합 문화와 혼혈 문화가 매우 자리 잡고 있던 때예요. 게다가 그런 문화들이 막 섞어 들어오면서 혼합주의가 생성된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기에는 지중해에서 유행하던 온갖 혼합 종교가 그 틈을 타서 밀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하면 상종도 안 하던 그런 사회적 개념이 자리 잡고 있던 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7장 41절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해가 되죠, 여러분? 갈릴리가 이 정도로 사회적으로 평판이 절망스러운 땅이었습니다. 52절을 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마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9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놀라운 일들이 예고되고 있어요. 늘 빼앗기고 탈취당하던 이 백성들이 탈취물을 나누어 갖는 즐거움이,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희열이 이들에게 임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4절을 보십시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사기 7장에 미디안이 쳐들어오는데 그때가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입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오는데 그 광경을 성경이 뭐라고 묘사했는가 하니 중다한 무리가, 그러니까 허다한 중다한 무리가 쳐들어오는데 메뚜기 떼가 습격하는 것 같이 많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을 한번 띄워보세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20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21절.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마지막 절 제가 읽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그러니까 이 전쟁은 성경의 수많은 전쟁 역사에 가장 신비스러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300명으로 그 들판에 메뚜기 떼처럼 펼쳐져 있는 미디안 군대를 매우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횃불과 나팔로만 격퇴시킨 전쟁이에요. 총칼로 인간의 전략과 무기의 유무로 이긴 전쟁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위대한 반전을 예고하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4절을 다시 보세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앞제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5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미디안 군대가 패망할 때 보여진 모습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잘 보세요. 이렇게 위대한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원할 것인데 어떻게 이는 6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기서부터 웃음이 터지죠. 지금 뭐라는 거야? 에?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위대한 반전을 예고하면서 뭐 하늘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태어난대요? 한 아기가 날 거래요. 그러면 그 아기가 뭘 하겠어요? 우리 지난주 배웠던 내용 중에 유다 백성이 실로아의 물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실로아의 물이라는 것은 어떤 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일 듯 말 듯한 물줄기에다가 매우 이게 흘러가는 건지 고여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의 아주 미미한 물줄기를 얘기합니다. 그것 가지고 어떻게 이 공동체가 살아요? 이 위기를 뒤집어냅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오늘 여기 한 아기는 마치 그런 존재예요. 아니, 이 아기가 태어난들 뭐 자라야 되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6장서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한 씨, 7장에서는 임마누엘, 또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고,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알듯 모르듯한 아리송한 약속을 계속 하는데 오늘은 드디어 그 실체가 소개됩니다. 한 아기가 날 거래요.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기를 생산해내는 예언처럼 그 한 아기가 날 거래요. 그 아기가 무슨 역사를 변화시키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늘 이런 식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늘 우리 곁에 이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그거를 볼 줄 알고 붙잡을 줄 알고 의지할 줄 아는 지혜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과 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 아기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6절을 잘 보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말은 통치권, 지배권 이런 뜻입니다. 통치권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 모사는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원더풀 카운슬러, 최고의 좋은 자, 협력자, 도움자,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사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존이라는 말은 그냥 이터널 라이프, 밑도 끝도 없이 오래오래 죽지 않고 사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시작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 할 때는 어떤 시간의 길이를 얘기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것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에 반드시 완성하시고 결말을 내신다 그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록에서 약속하지 않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 말은 무슨 뜻이? 나는 시작과 끝이라는 말인데 나는 시작하신 것은 끝을 맺는다, 결과를 만든다 그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르 샬롬. 이 말은 진짜 평강, 참된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에는 그 기초가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세상 나라는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경제적 힘도 없고 국방력도 미약하면 벌써 전쟁이 12번 나도 더 낫죠. 이 세상의 질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유지하는 평화예요. 로마, 팍스 로마라 그러죠. 그 로마가 절대적인 한 역사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도 로마가 어떤 고상한 도덕성과 윤리성이 기초한 나라였기 때문이 아니라 힘을 가진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세상의 평화예요. 그런 평화는 언제든지 힘의 균형이 깨지면 바로 깨지는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될 수가 없죠.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동시다발적인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하마스와 이스라엘, 가자 지구의 참혹한 끔찍한 실상들 매일 지금 뉴스로 점점 전쟁은 더 확대될 것 같아요. 이런 지구촌 곳곳에, 또 지구촌 곳곳에는 어떤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 지구촌에서 제일 큰 난민촌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케냐에 있어요. 남쪽, 북쪽으로 극심한 오랜 내전을 통해서 수단 사람들이 전부 고국을 등지고 떠다니면서 케냐 북쪽으로 넘어와 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난민 캠프가 있습니다. 그 난민이라는 지위는 전부 절실하고 절박한 사람들이죠. 수많은 문제를 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익숙했던 마을, 정들었던 나라,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서 잠을 자야 될지, 이 가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야 미래가 보장될지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보다 더 딱한 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잠잘 곳 하나 없어서, 머리 누울 곳 하나 없어서 오늘은 거리를 걸으면서 오늘은 어디 가서 잠을 청해야 되는가, 그런 시간을 한 일주일이라도 한번 겪어보세요. 심정이 어떻겠는가. 그런데 이 난민들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끝모를 그런 나그네 길을 수많은 결핍과 절실함 속에서 매일매일 전쟁 치루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삼일교회가 지속적으로 도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거기를 이제 오늘 저는 밤 비행기를 타고 우리 해외 선교팀과 한 주간 다녀오려고 합니다. 다녀와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7절을 보세요.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뭐가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여기에서 차용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호와의 열심에 대해서 좀 결론 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기초는, 여기서 열심이라는 것은 무턱대고 그냥 열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열심의 그 기초가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 자비, 긍휼 같은 개념인데 다 헤세드예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어째요? 새로우니. 여러분, 이 새롭다는 말은 아침마다 설렌다는 뜻입니다. 이건 사랑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한 20년, 30년 산 부부가 자기 배우자를 보면 아침마다 설레요? 인간도 그렇게 되질 않죠. 그런데 아기를 갓 낳은 엄마가 아기를 늘 품에 안아 젖을 먹이면서 아침에 햇살 아래 품에 안겨 있는 아기의 얼굴을 보면 야, 너 한 20일 보니까 지루하다, 야. 그런 엄마 있어요? 예? 아침마다 새롭죠? 아침마다 설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은 설레임을 얘기합니다. 아침마다. 그 사랑이 기초된 설레임. 그런데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뭐가 크시도소이다.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여기 성실이라는 말은 지속적이고 일관성을 얘기하는 걸 뛰어넘는 어떤 개념이에요. 이 성실의 기초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제대로 썸을 타기 시작하고 딱 꽂히면 성실해져요. 일관성이 생깁니다. 항상 그 썸 타는 상대를 향해서 1000개의 눈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더듬이가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그분의 의지와 능력을 관철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리시고 이 땅에 아들을 아기의 모습으로 내려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 본문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라는 말은 그렇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because 때문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에게 눈높이로 인카네이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은 우리처럼 낮아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낮아졌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맞춰주셨다는 뜻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 목회자가 바쁘잖아요. 그런데도 서울역 건너 동자동이라는 곳에 가브리엘이라는 집이 있어요. 좀 약한 아이들을 맡아서 키우고 양육하는 참 오래된 공동체인데 거기 말씀을 좀 전해달라 그래서 가서 앉았다가 그 뒤에 아이들 그 순서까지 2시간에 걸쳐 다 보고 왔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자리도 맨 앞자리였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없었고 진짜 이유는 그 아이들과 그 헌신적인 선생님들이 함께 몇 달에 걸쳐서 준비하여 무대에 올려놓는 그 순서 때문입니다. 애들이 몸도 불편하죠. 제대로 옳게 한 곳을 지속적으로 쳐다볼 수도 없죠. 말도 어눌하죠. 다 약해요. 걸음걸이도 불편하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전혀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돼요. 그런데 선생님들과 딱 같이 올라와서 그 무대를 펼치는데 감동받았어요. 그 멀쩡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그 불편한 동작을 어눌한 말투에 다
다 맞추어요. 그래서 똑같이 어설프게, 똑같이 엇박자로 무대를 펼치는데, 아, 인카네이션이라는 의미가 이렇겠구나. 그러니까 낮춘다는 개념이 아니고 맞춘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못나면 못난 대로,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낮추시는 게 아니라 뭐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질곡의 시간 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의 눈물 속에, 우리의 고난 속에, 우리의 슬픔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맞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인카네이션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 아, 내가 그냥 전능한 하나님인데 이 피조물들 형편을 보니까 나 없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도와주지. 이런 가불의 개념처럼 도와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눈물이 나도록 감격스러운 거죠. 할렐루야. 그게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우리의 공고한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맞추어 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나는 갑, 너는 피조물, 이런 개념으로 낮아지셨다는 의미가 아니죠. 마지막으로 영화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오래전에 잠깐 나누었던 이야기이긴 한데, 언제나 백성들은 잊으니까 늘 새로 듣는 것처럼,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 아시죠? 일제 강점기에 벌어졌던 독립군들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거기 이중첩자가 이정재입니다. 이정재. 잡히죠. 왜 동료를 죽였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알았습니까? 독립이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독립이 될 줄을. 여러분, 역사의 사건 속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유장한 천천히 흐르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열매 맺는 결과물을 담보한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누가 독립이 될 줄 알았습니까? 주님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다시 오십니다. 초림의 언약이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서 성취되었듯이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 끼어 있지만 확고한, 변치 않는 언약을 붙들고 있어요. 그 현장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을 좀 띄워주세요. 수백 년 역사가 흐른 후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이제 요한마저도 이제 참수형을 당하기에 앞서 체포가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이제 무너졌겠죠. 아, 요한마저도 붙잡히는구나.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납달리 스불론은 방금 어디 나왔던 지명입니까? 이사야의 약속 속에 나왔던 지명이에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다 같이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여기에도 이방의 갈릴리가 나오죠.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다 같이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온 땅에 그리스도의 빛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온 인류가 그 빛 가운데로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현실이 이 시대처럼 답답하고 절망스러울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확고한 언약에 붙들려서 또 치열한 한 줄을 그 언약에 붙잡혀 살아내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박수 치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새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래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깊은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래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고 저문을 나서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3일의 성도들, 온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해외 군에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종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